오늘 이제 본문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볼 13장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13장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앞에 나와 있던 그 입다의 이야기들이 있죠. 입다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후반에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에 어디에요? 사사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이러한 사람들과의 이제 이야기 연계성 속에서 지금 13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오늘 이 13장의 배경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전에 봤던 이제 지도인데요. 이제 요단강에서 동편으로 지금 이제 길앗이 있고 중간에 길앗이 있고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암몬이 좀 밑에 있죠. 중간에 그 암몬이 지금 이 므낫세 지파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압박을 하고 거기서 착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넘어와 가지고서 또 이제 이 서편에 와 가지고 또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약탈을 하는 그때에 또 다른 지파 족속이 있는데 블레셋 족속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 맨 밑에 내려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있어요. 그 블레셋 족속이 쭉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쭉 노란색 색깔이 있는데 쭉 올라가는 거기서 요단강 근처까지 요단강 거리까지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온니엘 있고 입산 있고 삼손 있고 예훗 있고 드보라 있고 압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돌라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블레셋이 지금 유다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장하고 12장을 읽었을 때는 이제 입다의 얘기는 동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쪽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서쪽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동쪽이 핍박받을 때에 서쪽은 블레셋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암몬이 또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와서 또 핍박을 했던 것들. 그런데 입다가 암몬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서쪽에 그 핍박을 받았던 것은 사라졌지만 이제 여전히 뭐만 남아 있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13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핍박 가운데 사는데 여기 아주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나든 간에 뭐 18년이 되던 17년이 되던 8년이 되던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었는데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울부짖었었는데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받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는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0장 6절에서 아까 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거기 다시 한번 가면 거기에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러 신들에 대한 이렇게 여러 신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처음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옷이잖아요. 엘리옷 때 그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는 바알 신과 그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웃은 어디냐면 그 길갈에 있는 돌우상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게 되면 기드온 때는 또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상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여기 지금 입다가 이제 세워졌던 그 시대, 지금 이 블레셋이 핍박하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에 그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냐면 다양한 신들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각 지파마다 아주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지난번에 봤던 또 저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시점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최악의 이제 시대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여기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12장 8절과 14절 사이에 세 명의 그 사사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산과 그다음에 엘론과 압돈이에요. 여러분들 그 도표에 보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입산과 압돈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은 유다 지방,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런 지역에 들어와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입산과 압돈이에요. 엘론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블레셋 족속이 그 핍박하던 그러한 경계선에서 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구절과 그쪽이 입산과 그 다음에 압돈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사사로서 굉장히 왕 같은 사사로서 살았어요. 여기 30명의 딸, 아들 30명과 그다음에 딸 3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많은 첩을 두고 사는 거죠. 아내를 두고 살고 그다음에 그들이 있죠. 또 뭐냐면은 세력을 형성해서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압돈의 경우도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여기에 그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손자들까지 다 그냥 뭐예요? 좋은 차를 다 뽑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어떠한 부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 자기들의 것은 채워가지만 지금 현재 블레셋 여러분들 도표에 보면은 그 블레셋이 나와서 40년이라는 그게 나와 있죠. 예. 그때에 이 사사들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해서 특히 서쪽에 있었던 이 사사들은 사사로 살면서도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무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었으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겠죠. 그리고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최악의 상황을 그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이제 어디 쓰레기통에다가 쳐버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무엇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져 만들어진 그러한 그 가치들, 그러한 사상들, 교리들 이것만이 가득 차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했던 그것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우상이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뭐예요?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블레셋의 바알 신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약한 자기들의 신에게 구할 어떠한 의도가 그 동기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활에 힘들고 응답이 되지 않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춰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패배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삼손은 아마 이 블레셋 40년 중에 약 한 반이 지난 다음 한 후반 20년 동안에 아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쭉 자라오는 그 모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블레셋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의 문화나 블레셋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덮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식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그러고 자라났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그 목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상태냐? 그냥 40년 동안 블레셋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판단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뇌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이 돼버린 것이죠. 예. 또 이게 식물인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이름은 남아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세속을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게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뇌세 상태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손이 태어났을 그 시점에는 기존에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는 정도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죽하면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인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의 천사가 이 아내에게 마노의 아내에게 나시린으로 그 태어날 아이를 키워라. 그리고 너는 그 나시린을 이제 키울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니 너도 이제는 정결하게 너의 삶을 성별해서 성결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경험한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자기의 남편에게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더 이상 묻지도 못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이 여인은 처음에 예언자나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보다도 더 초월한 그러한 존재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자기 남편에게 그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태어날 아이가 이제 나실린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이제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마노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 이 마노아가 영적으로 좀 무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실 그렇기도 했고요. 여기 자기의 아내보다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이 천사를 맞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라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노아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8절의 얘기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노아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왜 여자한테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자기 아내가 한 말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아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함께 키운다고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뭐냐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도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다시 그 아내에게로 보냅니다. 그 아내에게로 보내서 그 여인을 만나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부르러 이제 급히 가게 되죠. 예. 왜 하나님은 마노아가 불렀으니 마노아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가? 또 여기에 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마노아가 불이 나게 달려오죠. 달려와서 12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어요. 또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자, 여기 묻는 규칙이나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칙은 무엇입니까? 규칙은 바로 나시린이 살아가야 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규칙에 대해서 여기 윗부분에서 나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뭡니까? 라고 또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마노아가 가지는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키울 그러한 자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노아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13절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줬다. 처음부터 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마노아한테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에게 얘기한 것들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노아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당신을 내가 대접해보고 싶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누구예요? 새로운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왔었을 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는 대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천사는 나는 그 대접을 받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노아는 이때까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라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촉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아우라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마노아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에다 올려놓으니까 19절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2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길을 일으켜서 그것을 태우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선지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러고선 이제 그냥 깜빡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왜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은 죽는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노의 아내가 뭐라냐면 아니 죽일 것 같았으면 벌써 죽였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냐면 번제물도 드리게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노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굳이 이렇게 불에 타오르는 그러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했던 겁니까? 마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마노아가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 메시지, 그 지시상을 제대로 뭐냐면 그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노아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온전히 태어나게 하고 임신하고 또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자라나게 하는 모든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마노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만약에 마노아가 영적으로 무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파악 못하고 그 환경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자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복이 삼손에게 어떻게 어린 아이 삼손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 따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아이 삼손을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복을 내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노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인은 그 아내는 이 삼손을 정말 잘 키워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2절 2장 42절 그 다음에 40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그 아기 예수와 그 다음에 12살 된 소년 예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잘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과 여기 삼손의 가정의 어린 시절의 이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이 아이가 이제 25절에 이제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그 힘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 일을 할 때가 돼서 움직이는데 14장서부터 15장에 이렇게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완전히 이 반전을 나쁜 의미에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부모가 어떤 경우 부모가 정말 이렇게 잘 키워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나쁜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정말 어린 시절에 삼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복으로 잘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시린의 그 율법을 아예 초반부터 깨트리면서 가는 이러한 참 놀라운 참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부모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자라나는 환경이 안 좋아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지, 이게 지금 참 불행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그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잘 복을 받아서 정말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돌연변이가 튀어나오느냐,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죠? 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세상의 그 가치관들로 아주 가득 차버려서 그러한 것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들, 그 속에서 지금 이 나신 일인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조차도 사람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가버리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또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갖다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